자, 그리고 이제 둘째 천사가 있죠. 둘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이 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18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14장부터는 이제 신나는 시간들이에요. 네, 고난과 박해는 다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지, 그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흘린 피의 값을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아주 상세하게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너희를 피 흘리게 했는데 내가 요놈들을 그냥 이렇게 혼내줄 거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것이 18장에 이제 나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셋째 천사죠. 9절에서 11절까지 셋째 천사가 이제 외치는데 뭐라고 합니까? 짐승과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 짐승표를 받은 자들, 그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죠. 그 짐승표를 받은 자들은 뭐라 그래요? 세세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짐승표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끝이에요. 짐승의 표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표 받으면 이제 그걸로 끝이야. 정말 이제는 세세토록 불못에서 고통하는 그 일만 남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심판을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20절까지, 자, 이 14절에서 20절까지는 요엘 3장 13절,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지금 낫으로 익은 곡식을 베는 것과 그 다음에 포도주 틀에 그 포도를 넣고 밟는 것, 이제 그 묘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4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땅에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 이 땅에 익은 곡식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짐승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지금 이 14장 앞부분에서는 하늘에 첫 추수한 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땅에 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추수할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이제 이 인자와 같은 이가 예수님이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금 면류관은 뭘까요? 디아데마일까요? 스테파노스일까요? 승리를 표현하는 스테파노스일까요? 아니면 왕권을 의미하는 디아데마일까요? 그렇죠, 디아데마인 것 같죠? 저도 디아데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냥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해서 혹시나 하고 원어를 이제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스테파노스인 거예요. 이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뒤를 따라서 죽임을 당한 14만 4천 앞에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제 끝까지 짐승표를 받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 앞에, 승리한 자들 앞에는 또 금 면류관 아니야, 내가 지금 너희들을 맞이하는데 내가 금 면류관을 쓰는 것 대신에 나는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긴 자들이 되었으니 나도 너희들의 그 승리와 같이 기뻐하고 싶어. 나 기쁨의 승리에 이 면류관 쓰고 싶어. 나 스테파노스 쓰고 갈게. 막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스테파노스를 쓰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몰라요.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따뜻하고 우리를 배려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잖아요. 예. 죽은 자들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고 이제 승리한 자들과 함께 그 승리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금면류관 일단 놔두고 스테파노스 승리의 그 기쁨의 관을 쓰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직접 추수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 앞에서 땅에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휴거하는 사람들을 추수하는 장면은 누가 추수를 해요? 예수님이 추수를 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포도즙 틀에 집어넣는 이 추수는 누가 해요? 천사가 해요.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 이제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사실 이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직접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 휴거라는 단어는 끌어올려라고 하는 그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그 단어의 한자를 그대로 정말 정확하게 쓴 단어가 휴거예요. 그래서 끌휴, 올릴 거 그런 뜻, 끌어올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휴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용어는 아니지만 이제 신학적인 용어라고 하죠. 마치 이렇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삼위일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있구나. 이 삼위가 하나이시구나 라는 것을 성경이 이제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휴거라는 단어도 여기 성경에 직접 나오는 성경의 용어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옮긴 표현이 바로 이 휴거라는 단어입니다. 하르파죠. 여기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여기에서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예요? 앞에서 누가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했죠. 그래서 그 후에, 즉 그들이 부활한 후에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시에 그런 뜻이에요. 함께, 같이, 동시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인간의 언어로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고 산 자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는 그냥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네. 그것을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잡아챈다 이런 뜻이에요. 확 잡아채는 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1세기 당시에 독수리들이 이렇게 쫙 날아다니는데 이 독수리들이 새끼를 훈련시킬 때 새끼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먹이도 물려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미 독수리가 이 독수리를 쫙 꼭대기로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확 밀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독수리 새끼들이 막 살려고 본능적으로 막 부닥부닥부닥부닥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막 추락하고 있어요. 파닥거리면서. 그러면 그 떨어지는 독수리 새끼를 이 어미 독수리가 슉 하고 가가지고 착 하고 낚아채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하르파조
끌어올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툭 떨어뜨리면 얘네들이 또 살으려고 타타타닥 바닥바닥바닥 막 이러고 있으면서 막 떨어지면서 이러면 다시 어미가 슉 내려가서 촥 하고 낚아채서 확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번 반복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드디어 새끼들이 이제 슉 이렇게 날아다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 낚아채서 올려간다 라고 하는, 끌어올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하르파조가 바로 휴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순식간에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토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 원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눌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그래서 더 이상 그 물질로서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원자라고 하잖아요. 네, 이 단어에서 나온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아토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더 이상 둘로 안 나눠진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이것은 시간에 대해서 사용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으로서, 존재하는 이 시간으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정말 눈 깜짝할 이 사이도 나누어질 텐데 예, 아주 그냥 순식간에,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렇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순식간에라는 것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순식간에 호련히, 그러죠. 호련히. 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 리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볼 수 있는, 인간이 볼 수 있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가장 짧은 시간,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능한 가장 짧은 시간, 그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호련히, 이 리페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성서 신학자들이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 연구를 했대요. 그런데 그 시간이 2만 분의 1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어도 산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휴거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천사가 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8장에서 보면 불을 이렇게 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와서 땅에 쏟는 천사 있었어요. 그죠? 예. 아마 그 천사와 연관된 천사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나와서 여기에 나오는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추수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19절에 보면은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8절에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 그들이 지금 이제 이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겁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마신 것에 대한 보응입니다. 자, 17장 요한계시록 17장 2절 여기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을 이제 음녀로 비유해서 1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땅에 사는 자들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거죠, 이들이. 예. 자세한 거 17장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여기에서 이제 19장은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재림하셔서 오셔서 이제 모든 나라의 왕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아마겟돈, 그곳에 이제 모여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킬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이 장면을 포도주 틀에 이 포도들을 수확해서 그냥 확 집어 던져서 이제 그거를 막 밟는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14, 15,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휴거한 장면에 대해서는 다음 장 15장에서 좀 더 이렇게 더 아쉽잖아요. 땅에 익은 곡식을 낫을 베어서 추수했더라. 끝. 이렇게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굉장히 기다리던 순간들인데, 그래서 휴거한 자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5장에서, 다음 장에서. 그리고 부활한 자들도 11장에서 두 증인이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났다. 끝. 이렇게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14장에서 이 부활한 자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 던지는 이 심판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하게 19장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지금까지 봤던 보면서 이렇게 확인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짧게 대략적으로 딱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세세한 것을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대략적으로 딱 설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클로즈업 해가지고 설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15장 그리고 이제 16장, 그러니까 이제 16, 17, 18, 19 이 네 장에서는 계속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6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재앙, 남은 재앙, 그 대접 재앙이 다 쏟아 부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17, 18장에서는 바벨론이 어떤 짓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19장에서는 이제 계속 적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들이 이제 다시 전쟁을 일으키면서 주님께 도전할 때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그 재림,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지를 또 설명하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렇게 심판에 대한 부연 그 자세한 설명들을 이제 하는 장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보자면 20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 밖에서 이 포도주 틀이 밟힌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이런 표현을 주목하지 못했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그 성 밖에서 이제 이 표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 밖에서라는 표현을 쓴 것에 이제 즉 감이 오죠. 어떤 의도인지 감이 오는데, 저는 감이 오는 것으로 여러분한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서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성 밖에다 갈 때 이 성은 그 성이에요. 그 성.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은 어떤 성이겠어요? 예루살렘이죠. 네.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 이것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로 큰 포도주 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예,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림, 그 이미지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그 19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그 모든 여러 전쟁을 일으킨 모든 왕들과 또 그들과 함께한 그 모든 자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16장 12절에 보면 그 유브라데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이제 대접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16장은 그 대접 부분에 보면 유브라데의 6째 대접을 쏟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물이 이렇게 말라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 16절에서 무깃도로 왕들이 모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16장에서 6번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부었더니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면서 그 길로, 강물이 마른 그 길을 통해서 여러 왕들이, 세상에 이 왕들이 막 모여가지고 무깃도로 모여들더라. 무깃도라는 것은 아마겟돈, 그 뜻이 하르 무깃도라고 그랬죠. 무깃도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전쟁을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깃도로 왕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이 무깃도로 왕들이 모이는데 이들이 이제 그렇게 모여서 짜자자잔 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전쟁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세상 이방의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공격하는 그런 전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전쟁은 그래서 여기에 이 유브라데에 대접을 쏟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마지막 때 전쟁은. 그리고 마지막 때 전쟁 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포도주 틀에 집어 던져서 표현한 이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멸망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엘 3장 2절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신문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국에 있는 이 왕들이 이제 몰려들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텐데 내가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집어넣고 그들을 거기에서 신문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엘 3장 14절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의 골짜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의 골짜기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포도주 틀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이렇게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그 바위를 이렇게 파요. 오목하게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좀 낮게 해서 거기에다가 또 오목하게 파고, 그리고 또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졸졸졸졸 흐를 수 있게 그 정도의 이제 홈을 파서 이렇게 그 다음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으로 내려가고 하도록 그렇게 이제 홈을 파서 만들어요. 그래서 맨 위에서 포도주를 추수해서 포도를 추수해서 그 틀에다 이제 넣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사람이 막 밟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히브리적 성경 배경 세미나 할 때 그 사진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포도주 틀에 사람이 들어가서 맨발로 들어가서 막 밟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막 즙이 툭툭툭 터지면서 막 포도주 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여기에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비유한 것은 사람들의 어떤 이제 피가 막 낭자하게 이제 흐르고 막 이런 막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즙이 이제 그 다음 칸으로 이렇게 흘러요. 이제 건더기는 여기 남고 포도즙 액이 이렇게 그 다음 칸으로 흘러가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계속 양이 불어나면 그 다음 칸에 흘러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찌꺼기 같이 텄텄한 그런 것은 또 남고 이렇게 맑은 것만 그 다음 칸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즙을 만들 때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적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바위를 파서 포도즙 틀을 만들어서 썼던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도 가면 있죠. 터키에서도 이렇게 동굴 파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 거기에서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하튼 그들이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도 성찬식을 한 거예요. 주님의 피를, 살과 피를 나누는 그 기념하는 일을 그 속에서도 숨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 심판의 골짜기를 이렇게 패여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골짜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건너편이 이렇게 동쪽으로, 그 건너편이 올리브산이에요. 감람산. 올리브산, 예수님이 자주 올라가셨던. 그래서 그 사이가 뭐냐면 기드론 골짜기죠. 이렇게 깊이 이렇게 패여 있죠. 깊이 있어요.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옆쪽으로 이 밑쪽으로, 남쪽으로 해서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흰놈의 골짜기로 이어지는 이쪽 부분을 여기를 이제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가 이들을 넣고 신문하겠다. 심판의 골짜기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신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곳이 바로 여기인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이곳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 열방의 나라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포도즙 틀에 넣은 것으로, 그리고 19장에서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지 피가 나서 굴레까지, 말 굴레까지 닿았다 그랬습니다. 굴레, 제갈, 고삐잖아요. 이 굴레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머리 있는 데까지 이 피가 막 차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한 정말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600 스타디온. 왜 하필 1600 스타디온이라고 했을까? 4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숫자라고 그랬죠? 동서남북 이 사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상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숫자, 세상을 상징하는 그 숫자 4, 이것을 이제 4번 반복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16이죠. 그래서 이제 많다라고 하는 뜻의 100을 이제 곱해서 만들어진 그런 숫자로, 굳이 숫자를 해석하자면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온 땅에.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14장에 맞춰졌는데, 12절 13절 안 했죠. 12절 13절. 네, 12절 13절. 여기가 말하자면 이제 노른자입니다. 노른자. 네, 그래서 12절 13절 한번 여기만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킨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그리고 13절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자, 지금 여기 두 번째에서는 13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주 안에서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원어에 좀 더 가깝게 표현하자면 주님과 함께 죽는 자들이에요. 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주님과 함께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선포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무엇이 따름이라, 행한 일이 따름이라. 아멘. 네. 그래서 이 지금 그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들은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죽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그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짐승표를 받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 이들 또한 그 수고를 그치고 그 행한 것을 따라서, 그 믿음을 지킨 그 행한 것을 따라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즉 앞에서 우리가 이 14장 본문에서 보는 걸로 치면 1절에서 5절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한 사람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 모습을 1절에서 5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살아남은 자들이, 휴거한 자들이 14절에서 16절까지 여기에 있죠. 그리고 핵심, 이 노른자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너희가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해라. 복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뭐 재림의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 일들, 또 그 뭐 어떤 인물들, 막 이런 것들에 막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막 이렇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요. 심지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흐름을 잘 이렇게 이제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그렇게 적절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막 이렇게 너무 이런 것에만 막 관심을 쏟다가 보니 이 중요한 것은 완전히 놓쳐버리고 맨날 이런 것만 파고드는 거예요. 막. 재림의 때가 뭐 어느 때일 것이다. 그리고 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 여기 계시록에서 말한 이 사건이다. 그리고 지금 그 일하고 있는 그 사람 있잖아. 그 정치인 혹은 뭐 어느 누구 있잖아. 그 사람이 그 교황 혹은 뭐 누구, 그게 저 그리스도야. 그게 거짓 선지자야. 그게 이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에만 막 파고들면서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유혹을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그런 유혹이 많겠죠. 뭔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바로 지금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시원스럽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죠. 그러나 이 유혹을 이겨야 돼요. 네. 이제 이렇게 그 유혹을 못 이기면 자꾸 이제 이상한 진짜로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짓 선지자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노른자에 해당하는 부분들 있죠. 네. 구조를 보면서 이 노른자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그 의도,
그것에 우리의 에너지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가 지금 뭐라고 누구라고 어떤 사건이라고 뭐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도 그것은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바뀌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계시를 주신 그 목적과 의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지켜라, 이거잖아요. 지켜 행해라. 행하는 것, 이것이 결정짓습니다. 네. 우리가 알죠? 믿음은 말만 하는 게 아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네. 이 말이 진실함과 생명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행함으로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심을,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어떤 행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행동이 나올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이 말이, 이 생각 속에서 있는 이 믿음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때야 진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진짜가 되라는 얘기예요. 진짜가 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는 진짜가 되라, 알곡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박해 없이 그냥 잘 신앙생활 하다가 짠 하고 주님이 오셔서 그냥 이렇게 좋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 박해가 있을까? 왜 고난이 이렇게 있을까? 예? 그런데 이 박해의 목적,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고난이 왜 주어지는 것일까요? 이 고난은 우리를 순결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것들을 다 녹아 없어지게 해요. 그 불과 같은 연단, 그 불과 같은 그 환난,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불에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한 것들이 다 녹아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믿음, 그 순결한 신앙을 갖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과 박해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박해가 일어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향해서 박해가 일어나는 이때에는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예, 그때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치 이 박해와 고난은 키질을 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언젠가 그 예레미야 4장 말씀으로 설교했었죠. 그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 뜨거운 바람과 그리고 이 키질, 그거 말씀드렸어요. 키질을 막 하면은 어떻게 되죠? 알곡, 진짜는 여기 남아요. 그런데 가짜, 이 가짜들은 이 휙휙 일으키는 이 바람에 샥샥 날아가요. 미련 없이 날아가요. 예. 세상의 유혹과 이 거짓 선지자와 그 미혹들이 다 날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 박해라고 하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변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짜를 걸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에 대한 그런 복음서의 그 비유들을 보면 그런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둘로 나누시는 그런 비유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순교하는 자들도 있지만 분명히 광야에서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광야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있어요. 구별된 자들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집트 안에서 살면서도 이집트의 고센 땅은 분별돼 있었어요. 구별돼 있었어요. 이 고센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구별해서 여기다 놔두시고
나머지 이 재앙들이 온 이집트 땅에 다 임할 때 이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그 광야를 향해서 이제 옮겨서 오직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고센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광야에서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대와 설레임, 이제 3년 후면은 예수님 오신다, 얼마 후면은 주님 오신다 라는 그 설레임과 기대와,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의 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과 순결한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을 그들은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도저히 인간적인 그런 이 생각과 감정으로는 내가 지금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그 속에서도 정말 그 속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 기도하려고 탁 하늘을 보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 어떤 고난, 정말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려서 없어지고 정말 순수한, 순결한 그 사랑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이고, 이것이 특권이고, 이것이 마치 죽음을 불사하고 끝까지 죽음으로써 그 믿음을 고백했던 이 14만 4천이 어느 누구도 이 노래를 배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노래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오게 될 그러한 그 박해와 환난, 이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왕의정원 요한계시록의 최진숙 목사입니다. 지난 3개월간 평안하셨는지요? 올해 4월로 왕의정원 채널이 4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많은 지도자들과 유튜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알아가고 가르치고 또 재생산할 수 있는 4년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4년 전과는 달리 제법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고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왕의정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존경받는 목회자 혹은 신학자이시면서도 이 부족한 자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교계의 어른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너무 힘겨워서 채널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지만 사명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랜 고민과 기도 끝에 이제 단 몇 명이 듣더라도 말씀의 가치를 알고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가를 얻는 기쁨과 감사의 채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제를 결정했습니다. 더 나은 방향을 향해 어렵게 내린 결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들고 경주하는 마지막 때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응원과 기도와 동행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